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해서 이제 성경으로 직접 떠나는 여행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제 영상의 포맷이 바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맨 처음에는 본문의 말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형식으로 포맷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한 설명과 또 말씀의 메시지들을 듣고 그 다음에 성경 통독을 쭉 보는 그런 시간들로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성경 통독이 길기 때문에 찬양도 여기서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에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할 때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들에 대해서 메시지들을 나누고 그리고 통독을 읽는 것들로 우리가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즐거운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이 여행이, 이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다시금 재발견하고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되찾고 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이 믿음을 가진 자로 온전히 살 수 있는 힘과 동력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 여행의 가이드 되는 부족한 종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잘 가이드할 수 있도록 힘도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영상을 보며 성경을 같이 여행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에도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오로지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의 이제 출발점에 오신 것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여행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들이 꼭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여행을 좀 떠나기 전에요, 잠깐 영상을 좀 멈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을 좀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은 성경책을 좀 가져오시고 또 하나 형광펜 그리고 펜이 있다면 또 좋고요. 여러분 또 하나 포스트잇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서 우리가 뭐 성경책에 직접 적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 포스트잇 같은 것들로 적어서 좀 잊지 않아야 될 것들은 좀 적어서 붙여놓는 것도 여러분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성경책, 형광펜, 펜, 뭐 포스트잇, 뭐 메모지 이런 것들을 좀 구비해 두시고 이후에 영상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가져오실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경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대하여 조금 좀 간략하게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주와 인간의 기원의 비밀을 여는 열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온 우주와 우리 인간의 비밀, 기원을 열 수 있는 그 기원의 비밀을 열어주는 열쇠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창세기라는 이름은요 또 어떻게 지어졌냐면 원래 보통 이 대부분 구약 성경의 이름은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들은요 보통 맨 처음 나왔던 이 단어들, 책의 맨 처음에 나왔던 단어들을 보통 그 책의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창세기의 맨 처음 단어가 베레시트, 뭐 그게 뜻이 시작, 기원, 뭐 세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베레시트이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베레시트이라는 이름으로 창세기가 지어졌습니다. 이게 영어로 번역이 되면 여러분 차 이름으로 우리가 오히려 더 잘 아는 제네시스, 그렇죠? 이 제네시스라는 이 창세기라고 하는 그런 뭐 세계 창조 뭐 이런 뜻,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뜻으로 번역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또 오늘 우리의 성경으로 와서는 창세기,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창세기라는 명칭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의 저자는요, 여러분 잘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이니까 누가 지었겠어요? 그냥 당연히 모세가 지었다. 이것이 이제 주류 의견들입니다. 기록 연대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냥 알고 넘어갑시다. 주전 BC 1446년에서 1406년경으로 추정하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창세기의 주제, 이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세 가지를 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핵심 주제다라고 보시면 뭐 무방할 겁니다. 그럼 네 번째 우리가 주요 인물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총 몇 장인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창세기 중에 전반부는 어디냐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우리는 이걸 보통 뭐 학문적으로는 원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원이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하나님의 창조와 어떤 인간의 기원의 역사, 그래서 원역사라고 불러지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걸 그냥 창조 시대라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창조 시대의 이야기들,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의 주요 인물은 딱 두 명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노아 홍수의 주인공인 두 번째 노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야기는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그래서 인류의 비극적인 어떤 시작을 알리는 인물입니다. 이 참 안타까운데 맨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비극을 알리는 첫 시작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노아는 6장에서부터 11장까지 어떤 인류의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해주는 저 사람,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후반절, 이 창세기의 후반전에 가시면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보통 무슨 시대라고 이야기하냐면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누구를 중심으로 가겠어요? 족장들을 중심으로 가겠죠. 여러분 여기서 족장이 4명이 나오거든요. 맨 처음 족장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맨 처음 족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가 보통 아브라함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러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족장과 이스라엘의 시작,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족장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 26장까지 보통 우리가 이삭에게서 좀 기대하고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떤 이삭의 순종의 모습, 그리고 그 순종의 대가가 어떤가, 이런 부분에 또 잘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족장은 이삭의 둘째 아들인 야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결국 야곱이 족장을 이어갔죠.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7장에서부터 36장까지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야곱에서의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필요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어떤 생에 대한 애착, 그리고 의지,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을 붙드는 어떤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 뭐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보면 또 은혜를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족장 시대의 주인공은 요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7장에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어떤 정직과 성실한 어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의 모습,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신뢰, 또 그에 따른 결과, 뭐 이런 것들, 또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셔 생명을 결국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또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4명의 족장의 시대를 마지막으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두 부분, 첫 번째 창조시대 원역사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후반부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족장의 시대를 통해서 이 창세기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라고 하는데 이걸 다 보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좀 줄여서 원역사 중에서도 아담에 대한 부분,
즉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보고 또 같이 읽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장별로 좀 주요 사건들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래요. 이 원역사 1에서 1장에서 5장까지의 이 각 장별로의 주요 사건을 정리해 보면 1장에서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읽어 가시면서 이제 한번 보십시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뭘 각각의 날마다 뭘 만드셨는지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7일째는 쉬셨다고 하는, 그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는 어떤 안식일의 이야기, 그리고 에덴 동산의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뤄 살게 하시는 어떤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 것들을 2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요, 근데 그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안타깝게도 죄악을 저지르고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그리고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래서 원죄의 결국 사슬에 묶이게 되는 어떤 인간의 모습을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그 죄가 더욱더 심해져서 아담의 첫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래서 그런 가인의 자손들의 역사가 쭉 펼쳐지면서 이 가인의 아들들의 역사가 결국 세상의 역사, 제국의 역사로 이어진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5장, 오늘 볼 마지막 5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또 계보를 따르는 아담의 자손, 엄밀히 말하면 셋의 자손들의 역사가 또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5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원역사의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두고 볼 것은 무엇이냐면, 뭐 창세기 전체도 그렇고 뭐 성경 전체도 그렇습니다만 역시 누가 주인인가, 누가 왕인가, 이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결국 인간의 죄악이 망쳐놓은 어떤 우리 현실을 좀 이 부분들을 통해 우리가 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안점을 가지고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냥 말씀을 읽는 것도 좀 중요한데 그냥 읽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제가 더 이 통독의 어떤 집중과 재미를 위해서 제가 핵심 구절을 좀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핵심 구절에 먼저 형광펜으로 좀 칠을 하시고 그 이후에 성경 통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요 말씀이 요렇게 해서 요게 이 요절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더 파악하면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드리니까 여러분 혹시 뭐 펜이라든가 형광펜 있으면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말씀은 좀 같이 형광펜으로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제가 핵심 구절을 한 7구절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부분입니다. 한번 형광펜으로 칠해 보시죠. 예, 칠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예. 그 다음 구절은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그 부분을 또 형광펜으로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핵심 구절이라고 중요한 구절이라고 하는가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이제 이래서 이게 여기의 핵심이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에도 두 군데가 있는데요.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 라는 이 구절, 또 이 2장의 핵심 구절로 또 여러분 칠하시면 되겠고요. 2장 24절의 말씀도 형광펜으로 한번 같이 칠해 보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볼지로다. 이 말씀 2장에서 또 뭐 그 외에도 중요한 말씀 많습니다만 우리가 이 통독을 하면서 좀 집중해서 볼 말씀들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장으로 가서는 한 절입니다. 3장 19절의 말씀,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또 어떤 의미와 우리의 존재의 의미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4장에서도 한 구절,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4장 7절의 말씀. 네. 이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가인에게 왜 받지 않으셨는지를 하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것이 또 왜 이 4장에서는 핵심 구절인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면서 한번 통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을 마지막 5장에서의 핵심 구절은 24절입니다. 24절. 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핵심 구절들 여러분들도 지금 다 형광펜으로 혹시 칠하셨나요?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또 이 통독을 나누면 하여튼 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요약하고 이제 성경 통독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맨 처음 하늘과 땅이 어떻게 생겨났고 죄와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곳에서도 이게 왜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는지를 말해주는 유일한 것이기도 합니다. 과학도 이걸 왜 일어났는지를 말해주죠.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말해줄 수 있어도 왜 우리에게 이것들이 주어졌는지는 과학도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와 백성임을 명확히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인간이 왜 만물의 영장, 즉 이 영장이라는 말이 영묘한 힘을 가진 만물의 우두머리인지를 또 이 말씀들을 통해 또 알게 해주는 거예요. 즉 유일하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어떤 영장으로서의 우리의 존재가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또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 부분에서도 또 많은 다른 꼭 우리의 어떤 믿음의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여러분 지금 과학적으로 어떤 우리 이 온 우주의 첫 시작 기원설로 가장 대표되는 빅뱅 이론 아시죠? 빅뱅 이론. 이것이 어떻게 출현하게 됐냐면 벨기에의 가톨릭 사제이자 천문학자였던 조르주 르메르트라는 신부님이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찾다가 창세기 1장 3절을 읽어보니까 처음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딱 만드셨잖아요. 거기에 착안하여 만들었던 이론이 바로 빅뱅 이론이에요. 그 빛이 큰 폭발이었을 것이다. 이 성경을 보고 착안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던 이 가설이 빅뱅 이론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과학의 어떤 우주 기원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현실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돼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오히려 이거를 막 반대합니다. 이건 아니야 뭔데? 아니 여러분 이거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성서에서부터 시작된 이론이다.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또 하나 문학적으로도 이런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인용이 되었어요. 근데 뭐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도 이 가인의 표식 이런 문학적인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쓰였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문학에서도 이 부분들이 많이 쓰였다. 뭐 선악과 뭐 이런 것들 막 굉장히 많이 쓰였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잘 아시면 재밌게 우리 성경을 더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지식 이제 이런 제 가이드를 받고 이제 1장에서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 드라마 성경이라는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좀 같이 읽을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일반적으로 성경 통독할 때 우리들이 좀 빠른 목소리로 막 성경을 읽어가는 것은 뭐 좀 집중력 있게 볼 수도 있고 빠르게 볼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그렇게 집중하기보다는 제가 드라마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 재밌고 뭐 그게 막 쾅쾅쾅 뭐 성우들의 목소리도 멋있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때로 좀 유치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드라마 성경으로 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거나 들을 때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막 이게 우리가 막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드라마 성경에는 그 성우들이 이 부분은 누가 이야기한 건지를 이미 구분지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이 했구나. 이 말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말은 지금 아담이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들어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게 쉽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라마 성경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겁니다. 이런 것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런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한번 같이 통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음미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영상의 나눔과 묵상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함께 읽어볼게요. 화이팅! 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제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제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두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라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